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이 로마서 7장의 곤고한 형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교회 안에서 듣기 어려운 복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장을 볼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보여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깊은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참담한 절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절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이런 절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신앙을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절규의 구덩이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 곤고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비참하다, 참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곤고하다 하는 이 헬라어는요, 신약성경 전체에 오직 2번만 나온다고 합니다. 한 번은 로마서 7장에 이 사람에게 나오고 다른 한 번은 어디서 나올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의 이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 속에서 절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그 말씀 보죠. 계시록 3장 16절 17절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 17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자, 여기 곤고하다는 얘기 나오죠. 바로 로마서 7장 24절에 나오는 곤고함입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지금 로마서 7장 사람은 계속해서 죄의 구덩이에 빠지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자신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영적 죽음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의 이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죽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참 투쟁하고 절규하는데 마음대로 되질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 이제 그러면 질문을 드려야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이 로마서 7장의 곤고한 형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에서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교회 안에서 듣기 어려운 복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장을 볼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보여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 간절하게 바라던 그건입니다. 늘 가책과 정죄에 시달리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안에서 살면서 정죄를 받지 않는 그 삶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로마서 7장 사람이 가장 원하던 것이 어떤 거예요? 성령께 끌려가는 삶입니다. 육신에 끌려가지 않고
가책과 정죄로 고통당하지 않고 평강과 자유의 삶 말이죠. 그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8장에서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면 결코 정죄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이 2절이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입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경험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바울은 지금 두 법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입니다. 또 다른 것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요? 죄와 사망의 법.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를 범하면 반드시 사망, 반드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은 사망을 내가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 법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법으로 살게 돼요? 밖에 나가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겠죠. 예.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마음과 내 마음과 하나가 돼서 같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죄와 사망에 끌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보죠.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계명을 이렇게 설명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계명은 뭐예요? 원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품지 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생명에 이르갈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왜 이런 경험이 생길까요? 계명은 좋은 것이고 선한 거고 거룩한 거고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래서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계명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 갈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계명을 지키면 마치 율법주의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설명하죠. 아닙니다. 계명은 선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사망을 선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우상을 버린 사람에게는 정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속임수를 쓰고 내가 재물의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십계명이 정죄를 내리면서 십계명이 그 사람에게 사망의 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 어떤 계명도 알면서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십계명은 그 사람에게 정죄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된다.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드셨을까요? 참 이 질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던져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그렇다면 어떤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그렇다면 어떤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말이죠.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우리가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 하는 말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동의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이 하늘에 간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되. 분명하죠? 성경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계명은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만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인가요?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욕심은 우리를 자꾸 죄로 끌고 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저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어떤 해결책, 솔루션을 제시합니까? 오직 하나의 솔루션인데 그것은 2절입니다. 8장 2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주는 구원의 복음은 분명합니다. 오해할 것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어야만 우리가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사람은 그것이 안 된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 생명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지 그 how, 어떻게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문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는지 살펴보죠. 자, 먼저 어떤 사람들이 법을 지킬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인가? 어떤 상태가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 신랑 신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 신랑 신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혼법의 조목들을 법전을 펴서 살펴봅니까? 살펴보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데 재산을 어떻게 분열하고 이 자녀들을 누가 데리고 갈 건지 권리를 누가 가지고 갈지 살펴볼까요? 살펴보지 않아요. 그런 법들이 있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혼법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부 신랑이 사랑하면 이혼법, 재산법, 자녀 양육법 이거 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이 깨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한 사람의 문제가 생기고 바람을 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법을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져가서 내 남은 생애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저 자녀들을 누가 데려갈 수 있는지 자꾸 법을 하나하나 따지게 되고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문제가 생겼나요? 사랑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법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있는지도 모르게 살아가도 행복하고 아무런 가책과
정죄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법을 하나하나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법하고 일치가 돼 있어요. 조화를 이룹니다. 사랑하면 법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생명의 법이 뭐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을 지키면 율법 조목 하나하나 따지면서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범할 의도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상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에서 셋째 계명 있죠? 셋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무겁습니까? 하나도 안 무겁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겁지 않고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내가 알면은 율법은 그다음부터 무겁지 않게 됩니다. 율법을 조목조목 살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운전을 할 때 생각해 보죠. 운전을 할 때 옆에 경찰차가 착 불을 켜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그때 교통법을 범하지 않고 있고 범할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차가 때로 몰려와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백밀러를 돌아다보는 사람들이 있죠. 사이드 밀러를 보면서 자꾸 주변을 살피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래요? 내가 법을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는 의도와 계획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이 법은 무섭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그 앞에 누가 서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계명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볍고 아주 당연한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사람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의도와 생각이 전혀 없으면은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집 안에 10계명을 수백 개 갖다 놔도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10계명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에 세워지고 나를 끌어가면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열매입니다. 순종은 내가 노력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아니에요. 순종은 열매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순종의 열매가 자연히 맺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세워지면 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죠. 자, 바울은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가요? 하는 질문이죠. 이 문제는요, 제가 바이블 칼리지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번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공부해야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보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것이. 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마치 바울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쪽에서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게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직접 갈라디아서로 가서 바울의 말씀을 직접 읽어보십시다. 자, 바울이 책망한 것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바울이 책망한 것이. 자,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뭘 책망했는지 잘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바울이 그런데 무엇을 책망한 것입니까? 지금 율법을 책망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책망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책망한 것이에요.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되 행위로 지키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를 책망했습니다. 율법 자체가 부정된 게 아니죠. 자,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신앙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어요. 위선이었어요.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율법을 건 모습으로 번제단에 양을 잡고 헌물을 드리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율법을 건 모습과 행위로 지켜나가서 어떻게 구원받아 볼까 하고 공로를 세워나간 거예요. 그것을 책망한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죠. 자, 갈라디아 2장 21절 보죠. 갈라디아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도 오늘날 큰 오해를 낳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적하면서 이것 봐, 바울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계명을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또 질문을 해야죠. 무슨 질문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해도 됩니까?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짓말해도 되겠죠? 간음해도 되겠죠? 우상숭배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자, 그렇다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이 바울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겠죠. 부자 법관의 이야기로 가면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자, 부자 법관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요, 예수께서 무엇을 말하는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 다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자, 부자 법관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되오되. 부자 법관은요, 지금 멀리서 주님을 보았는데 막 달려와서 주님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부자 법관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런 태도를 나타냈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부자 법관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계속해서 보죠.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반드시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냥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어떤 율법사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는 지금 부자 법관은 구원과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너 율법을 읽잖아. 너 율법사잖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또 뭐라고 대답하나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의 대답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정확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정확한 대답을 한 것이죠. 10계명을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10계명 10개 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한 것이죠. 10계명을 지금 어떻게 지킨다고 지금 이 율법사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해야 지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첫째부터 넷째 계명을 지키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면은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사의 말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항상 사랑해야 순종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자,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사가 모세가 한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죠. 예수께서 이 율법사의 이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나옵니다.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분명하죠? 율법대로 행해. 그렇게 하면 살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흔들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우리는 연약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서든지 신명기든지 구약성경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이든지 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했는데 왜 바울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겠죠. 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했고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예수께서는 율법을 행하라고 그랬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혼돈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제가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 돌비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백성들은 다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웠죠. 광야에서 계속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을 향해서 솔루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주세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신명기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해결책을 잘 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신약 성경 같은 말씀을 여기서 나오시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여호와께서 무엇을 베푼다고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구약 시대 몸의 할례만 받는 줄 아셨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어요. 원하는 사람들에게. 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습니까? 뒤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야만 너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을 할례하시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어요. 죽어가던 마음에서 생명이 솟아오면서 그때 우리는 순종하고 싶은 충동과 거룩한 욕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없어요. 하나입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 마음의 할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말씀 하나하나 잘 분별해서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제가 잘 아는 분이 고아원에서 한 자녀를 입양했는데 그 자녀가 순종을 잘하는데요. 부모가 얘기하기도 전에 순종해요. 언제는. 근데 순종이 기계적이에요. 계속 부모의 눈치를 살펴요. 마음의 할례가 받으면은 사랑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 이야기가 또 신약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 성경 마음의 할례 이야기가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2장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나왔던 마음의 할례가 로마서에 다시 나옵니다. 똑같아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들 유대인들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몸에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다 필요 없는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마음이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남은 무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받으라고요? 마음에 받아라.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몸의 할례를 정성스럽게 받았잖아요. 아기 태어나면 빨리 할례 줘야지 하면서. 근데 정작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부패하고 세속화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구원을 받으려고 양은 열심히 잡고 헌물은 또 열심히 드리고, 이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말했고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그 마음의 할례가 그럼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는 수술입니다. 수술. 몸의 할례도 수술이죠. 이 할례는 기본적으로 수술이에요. 마음의 할례도 수술이에요. 마음에서 죄와 세속을 떼어내는 수술입니다. 근데 이 떼어내는 수술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칼을 들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죄와 세속을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그 잘 안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칼을 들고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속을 잘라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수술 뒤에 누워있는 사람이 저항하고 몸부리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술 받겠다고 말하면서 막 몸을 몸부리치면 어떻게 돼요? 수술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무슨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마음을 바친 상태로, 주여 저를 수술해 주시옵소서. 수술의 성공 조건이 뭐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다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수술대 위에서 할례 받는 기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주여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길 원합니다. 부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의 이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제가 제 자신을 드립니다. 제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들어오셔서 수술해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있으면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할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질문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 수술이 이루어지는데 수술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몸의 할례는 저 외과 의사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 수술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죄와 부패가 내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수술이 이루어지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마음의 할례는요, 성소의 번제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번제단에서 지켜보면서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런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제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제가 이 죄를 고집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 마음을 주셔서 죄와 세속이 떨어져 나가도록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고 그 대가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주의 말씀과 계명을 충성으로 따르는 거 왜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번제단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창에 찔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거기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과 십자가 앞에서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순종이 자연스러운 열매로 맺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죄와 불순종 고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정신과 의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은 그것을 고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공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듭남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은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 굴복된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맺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경험입니다. 마음의 할례, 거듭남, 새 마음, 성령께 굴복된 마음,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맺는 마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이 말씀이 저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약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 양을 잡았잖아요. 양 안 잡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양을 잡으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 기도하잖아요. 다 예배드리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가, 거기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자 법관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부자 법관의 문제는 뭐였는가? 이 사람도 지금 자신이 율법대로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줄줄 외우고 있잖아요. 십계명을 딱 분석해 갖고.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잖아요. 무엇인지. 마가복음 10장 20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자, 부자 법관을 보시고 사랑하사, 참 예수께서 이 사람을 볼 때 정말 불쌍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자기는 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부자 법관은요, 이 율법과 계명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해갖고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지만 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정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다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율법을 행위로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질 못한 것이에요. 양을 잡고 예배드리고 선물을 열심히 드렸지만 모두 율법의 행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보실 때는. 그의 속마음은 돈을 사랑했고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과 자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했지만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 법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자 법관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털커덕 무릎 꿇고 선생님이여 할 만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이 사람은.
그는 구원을 받으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지키고 하면서 열심히 행했어요.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감사와 충성에서 나온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의무감으로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천국 가려고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율법의 행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런 것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 속마음이 중요하다. 부자 법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했고 그러나 마음이 오염됐습니다. 죄로 오염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말씀들은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른 말씀들은. 그런데 이게 딱 돈 문제하고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주 무거운 짐수레를 밀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지만 바치지 않는 그 부분이 있으면요, 그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되풀이됩니다. 다른 데는 내가 바친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부자 법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아직 이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해방되면 돈 때문에 무너지질 않아요. 부자 법관에게 많은 율법의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부자 법관이 더 깊은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이에요. 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순종하는데. 이 부자 법관이요, 많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재물에 대해서는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동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잡아주고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물론 가다가 가난한 사람 보면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거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제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 굴복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살다가 또 빛을 받으면서 내 부족함을 보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굴복하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굴복하고 주님의 빛을 보면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후회집니다. 내 구원에 도움이 되면은. 그런데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천국 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야박해져요. 이기적이 됩니다. 율법의 행위들로 자꾸 나를 감추지 마시고 정말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딱 쓰셔야 돼요. 번제단 앞에서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직한 심령으로 쓰면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펼쳐놓으시고 전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보지 못한 것들이. 그때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부자 법관은 진실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진심으로 철저하게 지키길 원했습니다. 영생을 정말 얻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기심 없는 성품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걸 보질 못했어요. 이 신앙을 하는데 무엇이 본질인지를 보질 못했어요. 어렸을 때 유대교인으로 태어났어요. 유대교에 나가서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해라, 양은 어떻게 잡는다, 기름은 어떻게 뺀다 다 배웠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로봇처럼 따라간 거예요. 한참 자라다 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요, 자기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볼 때 막 달려온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갑니다. 교회 가서 청소하고 아침 저녁까지 먹고 잡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주님을 믿습니다.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영생을 원합니다. 헌금을 열심히 드립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이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성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 부자 법관이 슬픈 얼굴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갈수록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냐? 저 부자 법관은 유대교에서 신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사랑과 충성은 조작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수술을 해내는 거예요. 거듭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납작 엎드려서 굴복해 있으면 주여 제가 이거 원합니다.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수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100%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굴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굴복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보여주실 때 굴복하셔야 돼요. 진리의 빛을 깨달았을 때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몫이에요. 우리가 이런 굴복과 이런 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을 쭉 계속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정죄받지 않게 된다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의 여하에 따라서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려도 어떤 사람에겐 그 예배가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순종과 충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11조를 드려도 어떤 사람에겐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는지 안 했는지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바울이 던지는 질문을 좀 생각해 보죠. 바울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죠. 야고보는 구원의 경험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험이 영어로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시험,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을 믿으면은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인내하고 참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 와도 인내하고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경은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속 사랑을 얘기하는데 나는 이기적이고 자비가 없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고 자꾸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사랑은 다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어떻게 사랑하게 돼요? 부어져야 사랑을 나누게 돼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부어져야 사랑이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켜 주신다.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따뜻하게 손잡아주면서 자비와 동정의 말을 던지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자, 그 말씀 보죠.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사랑만 하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바울의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은 기쁨으로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계명 앞에서 내 마음이 무겁지 않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래서 이 세상을 가벼운 걸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의 삶이 전격적으로 변화되게 돼요. 사랑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게 되고 불쌍하게 보이고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불쌍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사랑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버린다. 그 마음과 태도와 정신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무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창에 찔려 돌아가시는,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마음속에 뭔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누가 하늘에 갈 수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하늘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늘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지금 이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내가 너희들을 이 천국 도성에 넣을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하늘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경험이에요. 마음의 할례는 여기서 받고 또 사랑은 저기서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하나의 패키지로 들어오는 경험이에요, 이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하는 문제를 다룰 수 있겠죠.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사랑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랑이 받아야 되고 사랑이 부어져야 그 사랑이 사랑과 충성으로 나눠주고 계명이 전혀 무겁지 않게 되고 성령의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복음보다 훨씬 더 깊고 분명하고 높은 표준이라고 할지라도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도달해야 될 목표를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와 우리의 따라감이 맞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한 그 부자 법관이 던진 질문을 우리가 한다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부자 법관에게 예수께서는 그 인색함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지적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부자 법관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부자 법관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만일 부자 법관이 그때 그 한 가지 예수께서 지적해 주신 한 가지를 포기하고 굴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놀라운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께 굴복하고 그 한 가지를 버리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되면은 우리가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가지에 걸려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이제 로마서 8장을 쭉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에게 끌려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잘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먼저 설명하고 그것을 놓고 로마서 8장 전체를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해방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굴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지는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로마서 8장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로마서 8장에 대한 강의를 안 하는 거예요. 잘 답이 없는 강의예요. 8절 9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빚진 자의 심령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예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빚을 졌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종이 되잖아요. 집 내놓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잖아요. 그게 빚진 자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올 때 육신의 이기심과 잿된 욕망의 충동을 못 박아 죽인다는 것입니다. 왜요? 빚진 자의 심령, 종이 되었어요. 성령께서 시키고 호소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이 로마서 8장의 복음이 아니면 거짓이에요. 그건 미혹이에요.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로마서 7장에서.
성령께서 칼을 들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수술하시고 할례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뭘 행위를 쌓아갖고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수술대에 누워있으라는 것이에요. 이삭이 칼든 아브라함 앞에서 누워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누워있으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내가 해줄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신앙과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은 나머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보여주시면 알겠습니다. 이것이군요. 이번엔 왼쪽이군요. 이번엔 오른쪽이군요.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쓰러져서 울고 있을 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몰라서 넘어질 때, 실수할 때, 무너질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할 때 그때마다 굴복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사랑을 퍼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수술하신다는 사실이 저희 마음에 늘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수술대에 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으로 저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들로 또 내 노력과 내 공로로 내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깊이 좌절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으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다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늘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해 주시고 주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마음에 할례 받을 것들이 있으면 할례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유일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